지금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맨 이쪽 앞줄에 우리 김윤 학생, 하재분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종리의 강도사님만 코로나를 안 걸리셨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점점 자기의 욕망을 전에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내가 좋은데 뭐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보겠다고 가서 나라를 세운 미국마저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할 정도로 성경이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죄들을 자기의 어떤 개개인의 자유와 취향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함을 우리는 탄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갈아 끼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못 쓰게 됐으니까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연필이 무뎌지고 연필심이 부러지면은 깎아서 다시 날카롭게 하듯이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 깎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성전을 맡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 요시아 왕도 죽고 나라가 다른 나라가 와서 애굽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다시 바벨론이 와서 또 갈아치우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예루살렘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이요, 이 성읍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것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임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막보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성막 짓고 막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드리는 척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예배 시작은 광야에서 드렸어요. 그죠? 예.
야곱은 자다가 베개 세워놓고도 예배했어요.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시절에는 어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렸나요? 무덤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서의 중간에 있는 메시지 딱 분기점이 되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말씀을 들려주는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20살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20살 때.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는데, 하나님이 길거리에 서서 길 모퉁이 또 십자로 가운데 서서 외치라.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가마솥 끓는 데 올라가는 것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였죠.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욕하고 때리고 가두죠. 우리가 도대체 주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인가, 주를 위해서 믿는 것인가? 이게 바로 그 메시지 중간에, 복음서 중간에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그게 가장 나를 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입만 위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해집니까?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해지지, 그냥 편안하다, 편안하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목적은 주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진짜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치욕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오해들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고 핍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첫 번에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할 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 소문 때문에 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여서 항상 애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성찬식으로 그 흔적만 남아있는데 같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로마에 퍼졌냐면은 저 사람들이 큰 빵에다가 애기를 집어넣고 그걸 잘라서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야만. 쟤들이 말하는 성경 봐라. 그런 말 써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먹는 자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핍박하는데 더 이게 어떤 거침이 없이 했답니다. 그런 오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오해로 인해서 핍박보다는 우리 다 요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추악한 일들을 벌이는 걸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 어디다 쓰겠느냐? 땅에 버려질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뭐 이런 얘기만 해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들 보면 진짜 그런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어떤 권세 또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죠.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맛이 하나도 안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맛이 하나도 안 나는, 짠맛이 하나도 안 나는 소금. 그거 진짜 어떻습니까? 소금이라고 사왔는데 안 짜요.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달기라도 하면은 설탕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라도 하겠는데 달지도 않아요. 그걸 어디다 쓸까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1절 말씀이, 5장 1절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그만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은 불태워지고 예배는 드려졌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신부 서품을 바꿔서, 원래는 법률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야, 내가 이거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신학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 신학을 해서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던 때니까 카톨릭의 사제가 지금 우리나라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하는 예식대로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구원받을까? 이런 의구심이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일 변두리가 아니라 진짜 본토 이태리 로마로 가서 거기 주교님들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갈증이, 이 열망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성지순례로 해갖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바티칸 성전의 큰 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신부님들, 주교님들, 사제님들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미사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지 연보가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는데 지금 무슨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신부가.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 한 번이라도 더 헌금이 더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인 겁니다. 예배하는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교회의 또 목회자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건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치욕을 기억해 주소서 하는 말은 정말 억울하지 않게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목적이,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준비되어 온 그것들에 더해서 자기가 또 힘쓰고 애써서 정말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로 그날 저녁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돌아와 나에게로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분명하죠. 그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질에, 토산에, 또 자기의 건강에 그런 데 빠져 있다면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금으로 태두르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그거 물질 갖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이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흰 옷 입고 나가면 자꾸 뭐가 묻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묻잖아요. 조심도 해야 되지만 갈아입어야죠. 새롭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서 면류관을 떨어뜨리고 언제 회복되어질지 그것조차 보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 직장에서 상사가 또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고 우리 예수 믿는 거를 야, 그러려면 또 다른 거 또 저 해봐. 그래 엉뚱한 데다 힘쓰니까 업적 실적도 그렇고 그렇잖아. 업신여기고 이방인들이 점령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제일 못 살아요? 이거 좀 가오가 안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일 잘 살아야지. 그런데 마음이 눌려져 있고 멸관도 떨어져서 언제 회복될지 보이지도 않고. 자,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힘들게 돼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근데 우리는 당장 겪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방인들이 주의 성산을 짓밟고 면류관을 빼앗고 언제 회복될지 기미도 안 보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다 보여줘? 왜 그런지?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때가 우리가 만약에 그게 느껴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느껴진다면은 이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때입니다. 정말 다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원망의 때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고 하나님한테는 진짜 지배 잘 안 당하면서 환경에는 왜 이렇게 지배를 잘 당합니까? 하나님은 한 개도 안 무서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은 무서워합니까? 근데 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 아빠는 잘 안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경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은 뭐 큰일 날 것 같고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 칼같이 지키고 특히 관공서에서 뭐하고 막 그러는 일은 근데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시간 남으면 급한 일 없으면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경외히 여기면은 죽이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1조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표시로 드리는 거라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내 시간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표시하는 시간의 11조가 바로 안식이라는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날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주권, 이거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자꾸 심 부러진 연필 같은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안 써지죠? 심 부러졌으면. 예수 믿으라고 뭐 거봤자 잘 안 됩니다. 그거 쓰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게 확실하게 서지어 있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연필심 부러졌는데 아무리 써봤자 뭐가 써 있어야집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며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러나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는 궁핍하고 우리는 막 마음도 슬프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그냥 옆에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보좌, 즉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그의 백성이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를 낳은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가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쭈구리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도 예레미야가 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즉 멸망하고 포로로 잡히기 전에 이미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자기 거를 뺏기실 분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자, 우리의 의지로 죽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원래의 상태가 이제 연필같이 뭉툭해지고 부러졌으면 깎아서 새롭게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원래 좋은 상태가 있었나요? 깎아봤자 별 볼 일 없는데. 그게 왜 겉은 멀쩡한데 어떤 연필 보면은 깎아서 보면은 뚝 부러져 있고 뚝 부러져. 속이 옛날 말로 골았다고 그랬죠. 연필 골았다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럼 속에 흑연이 다 깨진 겁니다. 속에서. 겉은 멀쩡한데. 우리 상태가 그래요. 깎아봤자 별로 볼 일 없어요. 내 속에 거 내보내봤자 뭐 좋을 거 있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깎아봤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눈에 보면 그거 하고 싶고 또 있으면 자랑해야죠. 나만 갖고 있으면 그게 뭔 맛입니까? 자랑을 해야죠. 그죠? 저번에 보니까 유튜버가 자기 부를 집에 차가 얼마나 있고 뭐가 금이 얼마나 있고 막 그런 걸 자랑하니까 그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이게 둘이 조를 짜서 그 집을 털자. 근데 딴 집을 털었다는데. 네. 금방 붙잡혔어요. 그 집도 아니고 딴 집을 털고. 자,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면 도둑이 눈독을 들이죠. 근데 우리가 깎아봤자 그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속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은 말씀들을 하는데 그 얘기 잘 듣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딴 얘기할 때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거기서 받아서 내 얘기해야지. 그거 짜고 있어요 지금. 그거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깎아봤자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진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겉모습이 깎아지고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거 해달라고만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때를 묻히는 겁니다. 더 때를 묻히는 겁니다. 내 거를 깎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거부 반응이 드는 거, 그만큼 내 그 욕망과 욕심이 자꾸 위로 발라져 갖고 이제 자꾸 돌아서기도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금에다가 겉에 코팅을 얼마나 했는지 아무리 넣어서 끓여도 짠맛이 안 납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진짜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겉이 깎아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